까지 말씀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중요한 3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회당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르치심, 고치심, 전파하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도,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한 장소가 어디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놓치고 자꾸 이 주변적인 것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진흥기 성도님이 하나님께 월삭 축복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봉투가 중요합니까? 이 봉투 안에 하나님에 드려진 헌물이 중요합니까? 헌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껍데기에 자꾸 치우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슴이 막 어떨 때는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제가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 아직 잠이 들 깨서 그런 모양이네. 누구 때문에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닌 말로 담임 목사가 권사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기분 나빠, 근다고 안 나오면 돼요, 안 나요? 근다고 이웃교회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따뜻한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고칠 수 없는 중병에서 치료를 받아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들어도 죄인입니다. 사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그 회개한 죄인이 어딜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평생을 목회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시선은 천국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막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답사, 나는 매일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제 목욕탕 갔다고 한 달 동안 세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 세수를 합니다. 왜요? 얼굴에 자꾸 기름이 나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야, 이 기름을 팔면 부자가 되겠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꾸 씻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자꾸 깨끗하기 위해서, 청결하기 위해서 씻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격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참 신앙의 본인이 되었고, 참 교회에서도 아무개 권사님 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던 분인데 너무 뜻밖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일주일 동안 같이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어디요?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결론을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상황이 일어난 고난과 고통이 그 눈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불만이 많았죠. 담배는 없었지만 불만은 많았다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불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대해서, 또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눈을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저를 따라보세요. 얘야, 너는 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 오늘 이 월삭 축복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럼 분명히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됩니다. 우리 교회 됩니다. 우리 나라 됩니다. 어제도 재무부에 가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금년도 부활절 감사헌금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담임 목사는 그걸 또 보는 거야. 봐, 얼마나 고민했는지 주름살이 2개나 더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100% 채워줬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자꾸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제가 관상본주 한다 그랬잖아. 오늘 월삭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잘 되게 생겼어 보니까. 로또 사.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거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제가 늘 뭐 농담 비슷하게 정심 잘 드시고 애들 모아놓고 할 말하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뭡니까, 그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뜯겨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 영혼들 다 천국 갔다고. 우리 바울이란 영화 봤잖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나중에 그 영상에 어떻게 나와? 먼저 자기가 죽인 사람들 만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눈을 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동일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죽음이 있고 영벌의 부활에 참여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으로 인생이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따라서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생이 있듯이 내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 계시죠? 여기 돌아가신 분, 오신 분 없죠? 한번 살 좀 꼬집어봐.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보면 죽은 사람이 산척하는 더라고. 보니까 의심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지금.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말씀 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죽은 자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로 인하여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며 살았어요. 잔치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생로병사 플러스 뭐로 끝났다? 사로 끝났다고. 어디서 눈 떴다고요? 음부에서 눈 떴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인생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엄마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아예 곡기를 끊어버리든지 시위를 하는 거야. 네가 예수 믿든지 내가 밥을 안 먹어서 굶어 죽든지 양당간에 결정하자.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4월 1일부터 우리 목사님이 어제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했나? 어제 일찍 잤어요. 얼굴 봐, 윤기 나잖아. 정말 우리가요, 우리 자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누가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결국 지옥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보로 간 한 부자가 여러분 결국 나중에 뭘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 음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내 형제들이 지금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옆에 살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차 타고 올 필요도 없어요. 현관문을 열고 걸어서 오기만 하면 바로 예배당인데 평생을 교회 옆에 살다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경전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다 그렇습니다. JMS 교주가 이것저것 짜집기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들이 정말 믿는 경전이 따로 있다고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관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도 원어를 공부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면은요, 또 원어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은 뭐냐? 이런 시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늘이 하늘이지. 저도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베베 꽈놨을까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놔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러니까 원어 좀 공부한다고 뭐 이게 원어로 뭐고 어쩌고, 아이 진짜 밥맛이야. 나도 목사지만 나 그런 목사들 보면 진짜 기분 나쁘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가방끈 짧다고 천국 못 가면은 천국 누가 가겠어? 아무도 못 가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장면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더 기도하자. 많이 힘들지? 우리 주님 바라보자.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서로 손잡아주면서 천성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다리 바깥다리 나는 양파 쪽파 대파 그냥 파 나누고 이러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천성을 향하여 서로 마음을 합하여 달려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 주님? 나의 주님. 우린 누굴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4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 드세요. 주먹 불끈 쥐시고 따라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1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월삭 축복 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